지난 주간에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하셨습니다. 최근 교황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교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황이 살고 있는 교황청 그 바티칸의 방문자 숫자가 그 어느 때 교황보다도 평균적으로 뛰어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가 사랑받는 교황이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이름을 자기 교황의 이름으로 따서 쓰셨는데, 프란체스코는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평생 교황된 이후로 월급을 받지 않으시고 또 교황의 저택에서도 살지 않으시고 나와서 허름한 일반 주택에서 살으시고, 교황하면은 아주 그냥 대통령급 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타지 않으시고 조그마한 소형차 타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다니시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에도 큰 차 안 타시고 소형차 타시고 다니시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사시고 유산으로 남는 것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남았다. 그래서 그분이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는 신부들도, 목사만큼이나 신부들도 많이 있거든요. 횡령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권력을 휘삼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렇게 살아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주셔서 기독교가 욕을 묻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가 칭찬을 받는 계기가 또 되겠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황의 이 죽음은 굉장히 받아들이고 칭찬할 만한데, 최근 우리가 지금 사순절 부활주를 보내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이 기대한 바도 아니고 또 부활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빨리 이해가 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져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락방에 모여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생명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그런 죽음과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만든 것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입니다. 여전히 부활절 그날입니다. 당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다른 여자 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남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더니 남자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허탄한 말로 믿어요. 허탄한 말. 믿지 못할 거짓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래도 베드로가 뛰어가 봤죠. 요한과 더불어서 뛰어가 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 맞아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그 누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성들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인데,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승천하기까지 40일이 남아있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어떤 일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남자 제자, 그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이 어느 다락방에 모였어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들 실망하고 혼돈스러워하고 당황하고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 있던 두 제자가 실망에 젖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먼저 돌아가요. 엠마오에 살고 있는 두 제자였는데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슬픈 빛에 젖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렇게 허망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두 제자도 여자 제자도 아니고 그 다음 순서라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야 순서인데 11 제자에게 나타나야 순서인데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실망해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셨을까? 그런 얘기도 한번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두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부활하신 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생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동산직인 줄 알고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먹다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못 알아들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둘이 서로 무슨 말하냐, 무슨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혼내죠. 지금 당신도 보아하니까 6월절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나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온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왜 당신만 혼자 모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혼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제자, 그 중에 제자 이름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나와요. 글로바.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글로바. 중요한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왜 이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예수님 참 배려심이 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글로바가 설명을 해줍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이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자, 이것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글로바가 왜 슬픈 빛을 띄었느냐, 왜 슬픈 빛을 띄었는지 다시 한번 자기가 예수님께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죠. 나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줄로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회개기도 하고 사죄 선포를 들을 때 속량이란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속량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속량은 어떤 속량이냐?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옛적의 다윗 시대, 옛적의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속량이 바로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그런 속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망이죠. 실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실망이 많으세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실망이 많으세요?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잘 믿으면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게 없고 오히려 예수 믿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되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될 때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직접 따라다녔는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예수님께서 왕위 위에 오르면 좌우측에 자리도 하나 얻을 줄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그냥 사라지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좀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그 소식을 여자들이 전했는데 너무 허탈한 소리라서 자기는 믿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가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야 이게 믿는 것이지 안 나타나지 못 믿겠다 하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 두 제자도 의심과 실망에서 이 다락방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진상을 좀 더 기다려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급하게 실망이 누구보다도 컸던지 허탈한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두 제자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의심과 실망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혼을 내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냐라고 혼내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혼내고 계세요. 어떻게 말하십니까?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 그게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래서 선지자가 한 말들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미련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는, 지금 부활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디 믿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도 3번씩이나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활하고 얘기하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부활한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이렇게 도대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모르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하나씩 다시금 믿음이 생기라고, 올바로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설명해 줘요. 여기서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요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글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시면서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묵상함으로써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뭐죠?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신약성경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것이다.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 중에 중요한 거 제가 9가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들은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게 바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가 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마치 인용이 돼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할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번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그리스도는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다음 그리스도는 죽음은 죄의 희생 제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시작. 이에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마지막으로 9번째,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분이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을 몇 가지만 뽑았지만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시간 내내 제자들에게 하나씩 그 말씀이 바로 나를 가르쳐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허탄한 죽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겠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보이기 시작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실망할 대상자가 아니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받들어야 될 구주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는데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너무 늦었고 이제는 쉬었다 가고 이 밤을 우리가 집에 모실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유하라라고 강하게 부탁하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식탁을 준비해서 앉아서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데 그때 이 두 제자가 자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의 눈이 아까는 어두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왜냐? 예수님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 드디어 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손에 못자국이 난 것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식탁에서 했던 말씀 다시금 리마인드 해주지 않았을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서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그들이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추측이 돼요. 자, 그렇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순간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말하셨습니다. 자, 놀란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동안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야, 지금 우리 마음 지금 어떠냐? 지금 뜨겁지 않냐? 서로가 지금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32절이에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실망과 혼란 속에 먼저 도망쳐서 집으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구나,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내가 왜 이렇게 거부하고 무시했을까 하면서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향한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제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차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다시 그 다락방으로 뛰쳐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 얘기 들으면은 허탈한 말로 들었을 텐데 이제는 허탈한 말로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 서가지고 가장 먼저 의심하고 가장 먼저 실족해서 도망쳤던 자기들이 그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경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 제자들에게 증언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제자 둘, 나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지금 6명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6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은 저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부활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씩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그런 큰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게 되었어요. 그들이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불신해서 실망하고 실족해서 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뛰쳐나온 이 두 제자가 다시금 그 밤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다락방으로 뛰어가서 증인이 된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혼돈과 슬픔과 또 실망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가 걷는 길에 함께 걷고 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너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안 그러면 자꾸 마음이 세상적으로 흘러갑니다. 불평, 불만만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무서워서 못 나옵니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좀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떤 핑계가 더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어떤 핑계가 이러면 더 필요합니까? 무슨 핑계를 더 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씀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